오늘 마태복음 24장 마무리 짓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풍성하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한 주간 거의 내내 이제 이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이게 우리에게 주신 주님이 직접 주신 그런 말세의 종말의 때에 이게 설계 도면이라 자주 보면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그래서 깨어 경성할 수 있고 또 영적인 긴장을 갖출 수 있고 그래서 굉장히 좋은 말씀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그동안 24장 1절부터 쭉 해서 오늘 마지막 절까지 이제 보게 되는데 보고 나서 이제 우리가 같이 묵상하고 나서 어떤 마음이 듭니까? 어떤 느낌이 듭니까? 이게 쭉 들고 나서 때를 어떤 특정 시간 날짜를 꼽는 것은 무의미하다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선지자에게 그거 안 알려준다고 명시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꼽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도 이제 쭉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다루었지만 생각을 해보십시오. 초대교회 예수님 당시에 사도들 12사도들은 다 자신의 시대에 누가 다시 오실 줄 알았어요? 그 성경 읽어보면요 명백합니다. 내가 이 세대가 가기 전에 다시 오리라 이런 말씀도 있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자기 시대 예수님 다시 오시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목숨 걸고 복음을 전했죠. 근데 주님의 이 세대가 그 12사도가 살았던 세대를 의미하는 게 아닌 거예요. 주님의 이 세대는 주님의 하루는 주님의 오늘은 꽤 길어요. 꽤 길어. 그리고 하루가 천년 같고 주님께는 그래요. 왜냐하면 시간을 초월하시는 분이라 그러니까 우리의 이해로 주님을 다 이해할 수 없다. 인간의 이해로. 그래서 근데 분명한 거는 사도들은 내 때에 주님이 재림하실 것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때를 산다고 확신을 하면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목숨을 전하는 에너지가 나오는 거예요. 어디서? 주님 오고 계시고 주님 임박했다. 오시는 게 임박했다. 분명한 것은 그때도 종말이었고 지금도 종말이었고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가 종말의 시대인 거예요. 그래서 이때 종말의 시대 사실 초림 때 다 끝났어야 돼요. 구약 예언자들에 의하면. 근데 주님이 이렇게 종말을 늦추시는 건 종말의 시대를 여신 것은 전적인 주권이죠. 전적인 주권입니다. 근데 그 주권을 우리에게 이렇게 베푸시는 것은 전적인 은혜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럼요. 그 은혜가 없었으면 우리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영생을 누릴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주님이 종말을 늦춰주셔서 이렇게 살게 되는데 근데 이 종말의 시대이기 때문에 언제 오셔도 무방한 겁니다. 오늘 오셔도 무방합니까? 그럼요. 역사상 이런 때가 없었다니까요. 이렇게 악한 세대가 없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그거 귀여운 겁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우리가 그쪽에 관계돼 있고 그쪽 정보에 대해서 이렇게 잘 모르기 때문에 이렇죠. 그 소돔과 고모라 같은 전 세계에 그런 게 얼마나 널려 있는지 몰라요. 어마어마하게.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는 귀여운 거라니까요. 그보다 더 요새는 국가적으로 수간이라 그래요. 수간. 짐승과 교합하는 거. 이것을 법적으로 합법화시키려고 유럽에서 진행 중입니다. 그러니까 특정한 어떤 한두 사람이 하는 그게 아니고 국가적으로 그거를 그렇게 하려고 하는 시도가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아마 될 거예요. 될 겁니다. 이렇게 그 정도로 완악해져 있고 타락해져 있고 폐역해져 있다. 그러니까 언제 주님 오셔도 할 말이 없고 어느 때 오셔도 무방하고 초대교회 사도들은 목숨을 걸고 당대에 주님 오실 줄 재림하실 줄 알고 그러셨고
그게 그분들의 믿음이었습니다. 잘못된 믿음 아닙니다. 그렇게 사는 게 맞는 겁니다. 진짜죠. 오늘 오실지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믿고 사는 게 나에게도 좋고 모두에게도 좋고 하나님 나라에게도 좋고, 그렇죠? 그래서 때를 알려주지 않았다. 어제 제가 수요 예배 때 말씀을 드렸는데, 때를 알려주면 20년 뒤에 주님 오신다. 20년 12월 31일 날 주님 오신대. 때를 알았어요. 그러면 제가 어제 그랬잖아요. 3%는 목숨 걸고 복음 전할 거다. 왜냐하면 항상 그런 분들이 있어요. 오늘 말씀 나오잖아요. 충성되고 지혜롭게 주인의 사람들에게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그분들이 3%가 항상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 항상 있어요. 그런데 나머지 97%는 믿는 사람들 97%는 딩가딩가 31일 날 오시니까 12월 19년 12월 29일까지 딩가딩가. 왜냐면 내일 오시니까 그때까지 놀고 내일 준비하면 되죠. 뭐 이게 인간의 심리이기 때문에 주님이 때를 알려주시지 않은 거예요. 오직 주권에 둔 거예요. 아들에게도 안 알려주신 거예요. 천사들에게 그런 말 다 했죠. 아들과 천사들에게 알려주지 않으면 어떤 선지자에게 알려주겠습니까? 자, 그런데 주검이 있는 곳에는 뭐가 뭐예요? 자, 그럼 독수리들이 떴으면 뭐가 있는 거예요? 그거예요. 이거로 때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식물의 그 원리, 무화과나무 모든 나무들 잎이 연하여지고 가지를 내고 싹을 내면 여름이 가까웠다. 나무들이 그러면 여름이 가까웠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모든 주님이 말씀하신 징조와 때를 보면서 그래서 제가 특정할 수 있는 것 두 가지를 말씀드렸잖아요. 이 주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들은 역사 속에서 사랑은 계속 더해졌습니까? 식어져 왔습니까? 계속 식어져 왔다. 예. 난리와 난리, 이런 모든 나라가 나라를,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싸우는 거, 요즘만 있었습니까? 전에도 계속 있었습니까? 이건 인간이 타락한 일에 계속됐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때려 죽이고 그 이후로 형제간에 싸우고, 이게 시족 사회 아닙니까? 부족 사회, 도시국가, 그다음에 이 민족과 민족이 싸우는, 이거는 계속되어 왔어요. 그래서 특정할 수가 없어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을 환란에 넘겨주고 잡아가고 이런 거 요즘만 그렇습니까? 예수님 시대부터 그랬습니까? 더 셌죠. 그때보다 셌던 때가 있습니까? 그럼 그때가 종말이었어야죠. 이런 거로 하면 그때보다 셌던 때가 있었을까? 그냥 막 지금 카타콤 하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무덤 속에 들어가서 살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시대가 계속 되어 왔다. 그러니까 이거를 요즘 시대로 특정할 수가 있는 게 없다. 따져보니까 그러니까 늘 종말이었다. 제 결론이 틀립니까? 늘 종말이었어요. 오늘도 종말 맞습니까? 내일도 종말 맞습니까? 늘 종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언제든지 오실 수 있습니까? 그럼요. 아무 할 말이 없어요. 유구무원이라 그래요. 유구무원. 니네 뭐 했냐? 이렇게 많은 사인을 보여줬는데 라고. 그래서 그렇다면 이런 때에 우리가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지금은 어느 때와 같을까? 오늘 본문 보면 37절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한번 보실까요? 37절.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주님이 임재할 때 어떤 때와 같을 거라고요? 노아의 때. 노아의 때 어땠습니까? 38절.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깨닫지 못했다. 왜 깨닫지 못합니까?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이거는 일상 아닙니까? 따져보세요. 이게 특별한 일인가? 따져보세요. 오늘 우리 아침 먹을 거 아닙니까?
마시고 물 마시고 목마르면 마시고 장가 들고 씩 가고 우리 자녀들 자꾸 장가 가고 씩 가야죠. 이건 일상이잖아요. 이게 어떤 걸 특정할 수 없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뭘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관심이 없고 세속에 관심이. 그러니까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고 육적인 것, 먹고 마시고 쾌락하는 것. 여기서 먹고 마시는 건 일상에 먹고 마시는 걸 넘는 거예요. 네, 장가가고 시집가고 이런 거를 이게 전부 지금 일상적인 걸 돌아가는 걸 뛰어넘는 세속적이고 쾌락적이고 향락적이고 일락적인 것에 사람들이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것에 온통 빠져있는 폐역한 시대를 일컫는 거죠. 네. 지금 어떻습니까? 텔레비를 봐도, 텔레비 안 본 지 오래됐는데 뭘 봐도 전부 그런 내용들이 난무하지 않습니까? 그런 걸 자극하고 촉진하고 오히려 장려하고 옳다고 하고 안 하는 게 이상하다고 하고 아주 희한한 시대를 살고 있는데, 그렇게 그러면서 세상적인 것, 쾌락적, 향락적인 것에 사람들이 이렇게 욕심과 정욕에 끌려서 가니까 뭐가 둔감해질까요? 영성이 둔감해지는 거예요. 영성이. 이거 세상 사람들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백성. 세상 사람들은 원래 이랬고 이걸 다루는 게 아니고 믿음의 백성들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영성에 관심이 없어요. 영성의 본질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에게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자신에게 관심이 있어요. 내가 어떻게 잘 살까? 어떻게 먹고 살까? 내가 어떻게 해야 안전할까? 예수 믿으면 안전하구나.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 믿는 게 아니고 나를 위해 믿는, 종교가 액세서리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액세서리가 되는 거예요. 신앙도 이렇게 변질이 됩니다. 그러니까 야성들이 사라져요. 믿음의 본능들이 사라져요. 주를 위해 뭘 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해 주를 이용하는, 종교화시키는 이런 게 버젓이 벌어지는데 그걸 옳다고 생각하고 가는 겁니다. 이런 시대가 펼쳐지고 열려지고, 그러면서 뭐가 둔감해지냐면 그런 나를 집중하는 모든 에너지는 나를 위해 먹고 마시고, 그럼 이 영성이 식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깊은 그 인격과 그걸 향해 나아가는 모든 게 차단돼요. 그러면서 둔감해지는 거예요. 예민해지지 않고 오히려 둔감해지죠. 그 주님의 뜻이 뭔지를 잃어버려요. 자기의 길을 가는 거예요. 믿음의 백성들이 그렇게 가면서 세상이 점점점 혼탁해지고, 왜냐하면 방향을 잃었기 때문에, 교회가 방향을 잃기 때문에, 믿음의 백성들이 방향을 잃기 때문에 세상이 무너지는 거예요. 세상이 타락하면 누구의 책임이 있을까요? 그럼 자녀에 그렇게 되면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교회는 세상의 거울이거든요.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보면 교회를 알 수 있고, 교회를 보면 세상을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부모를 보면 자식을 알 수 있고, 자식을 보면 부모를 알 수 있어요. 똑같은 원리가 적용이 돼서, 그래서 둔감해지고 있다.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고 둔감해지고 있다.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던져져 있어요. 자, 그때 주님이 오시는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40절 41절. 자,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무슨 얘기하는 겁니까? 이건 남자, 위에는 40절은 남자가 밭에서 일할 때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 밑에 41절은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고.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데려감을 당하는 사람이 어떤 상황에 있는가? 생업에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남자들의 대표죠. 여자는 여자들의 대표예요. 그러니까 인류의 대표죠. 이 두 사람은, 두 부류의 사람들은, 그러니까 남자는 밭에서 열심히 일해. 그러다 데려감을 당해. 여자가 맷돌질을 열심히 갈고 있어요. 그러다가 데려감을 당해. 무슨 의미예요? 일상에 열심히 살고 있는 그때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 이단들은 그 이장님이나 다미성교회 그때 막 어디로 모여라, 집단 공동 합숙 훈련하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그 모여가지고 진짜 그야말로 개미떼처럼 모여서 그렇게 살고, 이단들의 특징들은 자꾸 따로 모여서 그래. 근데 자세히 보세요. 말씀을 일하고 있는데, 생업을 하고 있는 현장에 있는데 데려감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맷돌질을 하고 있는데 그냥 집안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데려감을 당하는 거예요. 뭐예요? 자기 삶에 충실히 하고 있는 그 현장에서 이런 일들이 맞이하는 겁니다. 주님의 재림을. 그러니까 특별히 우리가 물론 이제 자기 영성을 위해 기도원을 가고 집중 기도를 위해서 성전을 찾고 어떤 부분 주님과 좀 더 긴밀한 관계를 위해서 금식하면서 전무하면서 간구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하는 거, 그런 건 늘 필요한 거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님이, 우리가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어떤 특정한 뭔가 거기에 가 있고 그런 거 하는 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 거 하는 거 아니다. 여기 보면 자기 생업에 충실하고 열심을 다할 그때에 주님이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던 거 계속해라. 공부하는 사람은,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하고, 이제 42일밖에 안 남았잖아요. 열심히 공부하고, 그 다음에 일하고 있는, 기업하고 있는 분들은 이 사업을 통해서 어떻게든 더 흑자를 내서 하나님 나라 위해 선교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사업하고, 아멘이시죠? 직장 다니는 분들은 그 직장에서 더 열심히 일해서 인정받고, 그 승진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부들은 열심히 집에서 가사 일을 하면서 찬양하면서 주님 기뻐하면서 늘 지내는 그 현장 속에서 주님을 맞이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꼭 느낌이 어디 특별한 데 가서 흰 옷을 좀 입고 그러면서 오시는 모습 보면서 방언하면서 그러면서 맞이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이 종교성이 자극이 되는데, 그건 이단들이 종교성을 자극해서 그렇게 만드는 거고, 주님은, 자 보세요, 그뿐만 아니라 44절 45절 한번 볼게요. 44절 45절 시작.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이게 질문하신 거잖아요. 누굴 찾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마지막 때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서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그 사람을 찾고 있고, 그 사람이 종말의 시대를 사는 아름다운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주님이 알려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은 주인이 맡겨주신 사람들, 주인이 맡겨주신 사명을 끝까지 때에 맞게끔 양식을 나눠주고 할 일을 하고 충성을 다하고 열심을 다해 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종말의 시대를 사는 삶을 사는 분이다 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잘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자기 영성, 자기 그 어떤 세상 일을 위해서도 이거 잘하는 거예요. 항상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고, 그리고 기도하면 머리가 어떻게 돼요? 정리가 됩니다.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일주일 내동 처리가 안 되던 게 딱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 10분 하는데 싹 해결돼요. 특히 아이디어, 생각, 어떤 문학, 그다음 뭘 글을 쓰고 아니면 뭔가 정리를 해야 돼, 기획을 해야 되고, 이런 어떤 이런 것들을 하는 분들에게는 이거 반드시 기도의 자리, 묵상의 자리, 주님과의 대면의 자리를 놓쳐서는 안 돼요.
바쁠수록 그렇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바쁠수록 빠른 정리가 필요한데 주님의 지혜의 창조자 아니십니까? 그분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주님의 뜻을 물으면 이 기획서를 어떻게 할까? 요때 요걸 어떻게 만들어 갈까? 언어들을, 이거 문학을, 책을, 시를, 글을, 소설을, 이거를 창작을 어떻게 해날까? 창작의 주인이 주님이셔요. 그 주님께 묻고 들으면 그때 일주일 내동 고민하고 애를 써서 안 되는 게 그때 탁 된다는 거예요. 놓치지 마세요. 이 존귀하고 아름다운 정말 찬란한 이 시간을 왜 놓칩니까? 종말에 이 시간을 가진 우리들은 행복자입니다. 사수하세요. 뺏기지 마세요. 세상에. 그래서 세월이 가고 바쁘고 분주할수록 더 지키고 주님과 교제하면서 기억하세요. 나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종말의 시대에 다 향락하고 쾌락하고 일락하고 어떤 사람들은 다른 거에 빠져 있고 노아의 때와 같이 그럴 그때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되어서 주인의 집사람들을 맡아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그 사람을 찾고 계시는데 주님은 그 사람이 누가 되길 원해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맡겨준 사람들, 세런들, 가족들, 교우들, 내가 구제와 긍휼을 베풀 그분들, 이웃들, 선교사님들,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분들, 우리의 물질이 필요한 분들 기억하면서 여러분 아낌없이 나누세요.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주님이 역사해 주셔요.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우리 영혼도 기뻐집니다. 이 일들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하실 때 그렇습니다. 주님 정말 충성되고 지혜로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맡겨주신 사람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잘 나눠주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그러한 환난당하는 성도들이 있는데 우리 김일환 장로님 이제 재활훈련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면 서울로 올라옵니다. 하나님 고쳐주시고 계속해서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소도경 안수 집사님 자가 호흡을 주신 주님께서 자가 생각, 인식 주시옵소서. 아버지 회복시켜 주시고 저희 DTS 40기에 또 화수목 기도회 오늘까지 3주차 진행되는데 하나님 안전하고 은혜롭게 진행되도록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 붙들고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